오늘은 교회의 순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1장에서는 구원론이 나옵니다. 구원론이 등장하고 난 뒤에 어떤 이야기가 나오는 거, 예수 그리스도를 교회의 머리로 세우셨다라고 선언하죠. 이 말은 구원받은 자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의 그 통치, 이런 것들이 교회 가운데서 충만하게 영광스럽게 드러나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설교를 들었던 2장은요, 그러면 구원이 뭐냐? 구원이라는 것은 1절에서 10절까지 보니까 죄와 허물에서 죽었던 우리의 삶에서 부활되는 새로운 정신상태, 새로운 상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다시 화목이 되고 또 이방인과도 화목을 이루는 거죠. 그런데 이 이방인과 또 유대인들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가족이 되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나라가 되어야 되는데, 그 결과로 구원받은 하나의 그 가족, 하나의 공동체는요, 오늘 말씀에 나타나듯이 선지자들과 사도들의 터 위에 세워졌다라고 계속 연결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0절인데요.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그들 사도와 선지자들을 통해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교회를 세워나가도록 하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자기의 종들, 자기의 사도들, 자기의 말씀을 따르는 자들을 교회의 지도자로 세우시고 그 따르는 사람들을 가르치고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중요한 사실 가운데서 우리는 한 두 가지 교훈을 찾게 됩니다. 첫 번째가 뭔가 하면, 예수님께서 자기의 종들을 지도자로 삼으시고 교회를 세워가신다라고 하기 때문에 이 교회의 지도자들은, 목사, 장로, 이런 지도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잘 아셔야 합니다. 그래야 교회가, 공동체가 방향을 잘 잡고 갈 수 있습니다. 무엇이 중요한지, 가치가 정해져 있고 방향이 정해져 있지 않으면 교회는 결코 바른 모습으로 성장되고 양육되어질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이단 같은 경우를 보면 그 이단 한 사람이, 이단 지도자 하나가 얼마나 많은 성도들에게 피해를 끼치는지. 그런데 거기에서 가르침을 받고 거기에서 함께 신앙생활이라고 한 사람들은 교회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교회라고 착각하면서 사는, 구원받지 못했는데 구원받았다고 착각하는 그런 엄청난 일이 생겨지게 되는 거죠. 살인인 거예요. 살인. 다른 사람을, 내 생각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뜻을 잘 알아야 합니다. 또 하나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이에요. 뭔가 하면, 성도들도 예수님의 뜻을 잘 알아야 한다. 지도자들도 잘 알고 성도님들도 잘 알고, 맞습니다. 모르면 속습니다. 모르면 고집을 피우게 되어 있고요, 모르면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뜻을 잘 알고 성숙해지기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여기서 사도와 선지자의 터 위에 서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비슷한 말씀이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보면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셔요. 너는 베드로라, 페트로스. 이 반석 위에, 이 반석은 페트라, 발음이 비슷하죠, 그죠? 베드로는 반석이라는 의미고 반석은 페트라라고 헬라어로 이제 발음이 됩니다. 그래서 너는 베드로라, 이 페트로 위에 내 교회를 세우실 것이다 라고 세우리라 그랬어요. 천주교에서는 이 반석을
교황이라고 잘못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은 이 반석을 베드로라고 말하는 것을 굉장히 주저하고 피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 고백이다라고 그렇게 번역을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베드로는 남성이고 반석은 중성이기 때문에 문법적인 이유를 들어서 이렇게 가리키는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같은 이런 내용들이 성경에서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오늘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베드로의 터 위에 섰다라는 것이 훨씬 더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도 해석하는 것이 더 쉬울 수 있고 이해하기가 쉬울 수 있다는 겁니다. 무슨 의미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증인들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시고 가르치시고 교회를 세워가는 이 부분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지도자든 성도든. 그래야 우리가 바른 교회를 세워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잘 모르면 잘못된 복음, 잘못된 가치, 잘못된 생각, 이것을 가지고 교회를 운영하고 이것을 따라서 목표를 정하기 때문에 교회가 굉장히 힘들어지게 됩니다. 교회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그것을 옥하는 목사님이 그렇게 고민을 했던 겁니다. 교회란 무엇인가? 왜 교회가 무슨 일을 해야 하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 땅에 하나님이 교회 공동체로, 아니 하나님 성령이 거하시는 성도로 불러주셨으면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어떤 삶을, 어떤 의미를 추구하며 살아야 할지 고민해야 될 것입니다. 기독교 교육에 보면요, 제임스 로드가 변형 이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변형 이론이라는 게 무엇인가 하면요, 사람이 어떤 사건에 대해서요 굉장히 갈등에 직면하게 되면 그 갈등 때문에 새로운 관점이 생긴다는 거예요. 또 이렇게 새로운 관점이 생기면 이것을 가지고 재해석을 하게 된다는 거죠. 성경 인물을 통해서 설명을 하면 이런 겁니다. 사울이 하나님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그렇게 애쓰고 노력하고 막 했단 말이죠. 그리고 그날도 다메섹으로 달려가서 믿는 사람들을 죽이려고 그렇게 노력했는데 위에서 예수님의 그 강력한 예수님의 부름을 받고 난 뒤에 바울로 바뀌어지는 거죠. 그때 이 바울이 내가 알지 못하던, 내가 경험하지 못했던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 속에서 갈등과 새로운 관점과 재해석, 이런 것들이 그 삶 속에서 일어나 그의 삶이 바뀌는 그런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는 언제 이런 변형들을 경험하는가라는 거죠. 우리가 제일 크게 자주 변형하는 것은 우리가 회개할 때, 뭔가 이것이 잘못되었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고 회개할 때 우리도 역시 새로운 관점들, 하나님 뜻 앞에서 새로운 해석들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간섭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놀라운 그런 어려움들을, 힘든 일들을 일어나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사업을 실패하거나 연인과 헤어지게 하거나 좌절을 겪게 하거나 죽음을 맞이하게 되거나 어떤 극도의 스트레스 같은 것들을 받게 하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을 우리에게 일어나게 하시는가? 간단한 것 같아요. 변형시키기 위해서. 좀 우리 교회 말로 하면 변화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뒤흔드는 그런 삶의 모습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에서 9절 보면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신다 그래요. 그리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신다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한 것이다. 너희가 징계를 잘 참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중요한 말씀을 하시죠. 징계가 없으면 너희는 사생하다. 너희는 구원받은 백성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생각의 변형, 생각이 바뀌도록 우리 삶 가운데 충격을 주시는 겁니다. 내가 당하는 그 어려움, 그 곤란, 그 힘든 그 일들 앞에서 갈등으로 다가오죠. 거기에서 새로운 깨달음이 있게 되고 새로운 관점들을 가지게 되고 네가 네 계획대로 네 생각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할 것은 너의 방패는 너의 구원자는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깨닫도록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는 거죠. 내가 과거의 생각에 그대로 사로잡혀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너는 사생자다. 내가 너를 바꿀 수 없다면, 그리고 회개하고 돌아서지 않는다면, 그렇게 생각이 변화되지 않는다면, 그러면 그거는 사생자라.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있고 내가 하나님을 잘못 믿고 있고 잘못 이해하고 있는데 그걸 가만히 두시면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되겠냐고요. 우리 삶 속에 평안이 중요합니다. 뭔가 풍파가 없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키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더 깊이 나아가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더 순종하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자리에 나아가지 않으면, 그런데도 내 생활이 편안하다, 믿는 둥 마는 둥 그냥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여러분 사생자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주의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지 않고 있는데 하나님이 가만히 두셔요. 그럼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회개하고 하나님 날 도와달라고, 이 완악한 이 불쌍한 종을 도와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묵상하라고 말씀드리잖아요. 그래서 성경 공부도 좀 하시라고 말씀드리잖아요. 성경 읽기도 하시라고 말씀드리고 기도도 하시라고, 새벽에 우리가 잘 못 나오니까 그 아침에 첫 시간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먼저 기도하고, 그것이 힘들면 저녁이라도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차를 타면서 찬양을 들으면서 기도하고,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됩니다. 삶에 문제가 생겨서요, 상담받는 분들 대부분이 가진 특징이 있습니다. 그 특징이 뭔가 하면요, 생각이 잘못되어 있고요, 기준이 잘못되어 있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 인식 체계가 잘못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런 거죠. 만약에 누군가가, 오늘 여기 있는 누군가가 목사님 정말 싫어요, 이렇게 하면서 상담을 받고 잘못된 사람이 어떻게 인식하는가 하면, 나는 우리 성도가 나를 다 싫다고 이야기한다, 이렇게 오해를 하고 착각을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는 모든 사람에게 사랑을 받아야 되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기준이 잘못됐다는 거죠. 어떤 사람은 나를 싫어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나를 좋아할 수도 있고, 또 한 사람이 나를 좀 싫어한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좋아하는 것, 그런 거는 아닌데,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상담을 받게 되는 사람들은 이런 착각과 오해 속에서 상처가 되고 더 깊은 골로, 상처의 골로 떨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는 성경 공부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요, 기준이, 출발이 잘못되어 있으면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에게 그런 말씀을 종종 드려요. 하나님 사랑하라고, 하나님 관점에서 성경을 좀 보시라고. 어디 학자가 자기의 생각, 이성을 가지고 해석을 하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생명의 말씀을, 하나님이 주신 이 생명의 말씀을, 이 구원의 말씀을 성경을 통해서, 성경을 따라서 그렇게 해석하는 게 중요한 거죠.
우리가요, 성경을 보실 때 가장 기본적인 게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성경을 펼쳐보셔야 돼요.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성경을 보셔야 된단 말입니다. 내 생각, 내 경험, 내 지식, 세속적인 관점, 내 돈 벌고 싶고, 이런 관점 가운데서 공부를 아무리 하고 성경을 아무리 묵상해도요, 종교 생활만 할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일하실 때에 성경을 잘 알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구나, 하나님 뜻을 잘 이해해서 주님 앞에 순종하라고 하시는구나, 그 고민을 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시국이 어렵고 힘들 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어떤 사람은 함부로 말합니다. 잘됐다, 잘못됐다. 이 거짓이 판을 치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서 뭐가 뭔지, 하나님 어떻게 심판하실지 저와 여러분들은 잘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일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계속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런데 다른 본문의 고린도 전서가에 보면 예수님이 터가 되신다고 했어요. 터. 모퉁이 돌이 아니라.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또 어떻게 되어 있어요? 사도와 선지자들이 터가 된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럼 어떤 관계에 있냐면 예수님하고 선지자, 사도들하고. 이렇게도 말하고 저렇게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뭐예요? 동일한 의미라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졌다라는 것은 바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시고 선지자들과 사도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가르치고 그것을 백성들에게 전달하고 그 가르침 위에 교회가 세워졌다는 그런 의미라는 거죠. 결국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깨달을 수 있는 중요한 사실 하나는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사역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제대로 돼야 됩니다. 사람이 삐딱하고 사람이 잘못되면 문제가 심각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말씀을 가르치고 함께 말씀을 나누는 이 사람들이 굉장히 귀한 사람이라는 것. 그래서 또 아무나 또 귀한 것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게 하고 위임하고 또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도록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런 분들을 우리가 염두에 두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를 어떻게 이끌어가고 어떻게 세워가는지 이런 것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되는데, 이 한 사람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이 한 지도자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헌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한 사람을 위해서 눈물로 씨앗을 뿌리고 있는 겁니다. 때로는 우리가 주일학교를 막 하다 보면 애들이 교회 다 나오겠나? 쟤들이 뭐 하겠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냥 돌짝밭에 가시밭에 뿌려지는 것 같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이 대한민국의 교회를 살릴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으로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학교에다가 왜 우리도 힘들고 어려운데 1,000,000원씩 그렇게 헌금을 하고 그렇게 합니까?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모든 전도사님들이 다 막 뛰어나고 막 이런 것도 아니에요. 그렇지만 거기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하나님의 소명을 입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서 진짜 진정한 위대한 교회를 세울 수 있는 그 한 분, 그 한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눈물을 흘리고 헌금을 하고 그렇게 기쁨으로 섬겨나가는 거 아닙니까? 이런 생각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 사람이 바로 사무엘이었고 그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고 그 사람이 바로 요셉 아닙니까? 하나님이 누구를 들어 쓰실지 모르는 거죠. 그래서 그 한 사람을 저와 여러분들이 잘 세우기 위해서
열심히 말씀을 우리가 알고 순종하고 그러면서 그것들을 함께 나누는 그런 일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합니다. 우리 21절, 2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의 안에서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이 21절, 22절에서 한 두 가지 교훈을 생각을 또 해보면요, 분명히 나타나는 것은 우리가 기초는 아니에요. 지금 우리는 기초가 아니에요. 기초는 터는 사도와 선지자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기초 위에서 기둥이나 벽돌이나 아니면 인테리어나 이런 것들은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고 세워져 가는 부분이라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 이런 거죠. 우리가 전도하고 찬양도 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권면도 하고 식당 봉사를 하기도 하고 다른 사람에게 교사로 가르치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구실을 어떤 행위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거죠. 우리가 기초는 아니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전도하고 믿음으로 살아가고 위로하고 겸면하고 찬송하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귀한 것이랍니다. 우리가 하는 게, 우리가 밥 짓는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고 간식을 준비하는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해? 그 모든 것들이 간접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만드는 그런 행위라는 거예요. 그래도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일들을 하면서 다 똑같지는 않다는 사실도 기억을 좀 하셔야 됩니다. 다 똑같지는 않은데 우리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아름답게 쓰임받고 있는 거죠. 그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요, 교회는요, 성도는요, 굉장히 친밀하고 긴밀한 관계가 아니면 교회라고 부를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거예요. 하나가 되지 않으면 교회가 아니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지 않으면 교회가 아니라는 거죠. 따로따로 모래알처럼 그렇게 다 섞여 있으면, 정치 때문에 섞여 있으면, 다 흩어져 있으면, 그러면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이 아닐 수 있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있어도 저기 광화문에 저렇게 많은 사람이 있어도 그걸 교회라고 하지 않잖아요. 우리가 따로따로 흩어져 있고 마음이 하나 되어 있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한 가족이 되어 있지 않는다면 교회라고 결코 부를 수 없다. 그래서 유기적 관계를 가지고 서로 도움을 받으며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자라가고 성장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 같으면 목사님과 교역자와 장로님과 나와 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나는 그냥 잠깐 와서 예배만 드리고 간다. 그거는 합당한 그런 공동체를 이루었다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교회의 지도자들을 통해서 건축이 되어지는 거예요. 교회 당회를 통해서 교회의 그 방향성이나 그러고 나서 어떤 목회를 어떤 사역들을 해 나가는가가 결정되잖아요. 우리 이제 그 10장이라는 말씀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건축 일을 하다 보면 한 10명 정도 이렇게 해서 10장이 있으면 그 도면을 보고 이렇게 추를 내리기도 하고 해서 이렇게 공사를 진행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역할들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도자에서 건물이 세워지고 뭔가 건축이 되어지는데 그와 함께 가르침을 받고 상담도 받고 교제하지 않으면, 그리고 성도는 반대로 지도자는 반대로 성도들의 도움을 받고 또 성도들의 그 의견들을 듣고 그렇게 해서 교회를 세워가지 않으면 교회가 굉장히 어려울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1대1로 다 못 만나니까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고 간접적으로 그 목회의 방침들을 따라서 우리가 열심히 달려가게 되는 거죠. 그렇게 관계가 친밀하게 되어 있어야, 그래야 교회가 아름답게 건축되어지는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자칫 잘못하면요, 지도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모르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어요? 인본주의에 빠질 수 있다. 자기 욕심 때문에. 내 마음대로 좀 하고 싶고, 나도 좋은 차 타고 싶고, 내가 수많은 사람들 끌어모아서 다른 사람에게 힘을 이렇게 과시하고 싶고, 내가 배운 것들을 막 자랑하고 싶고, 이러다 보면 인본주의, 신본주의에서 인본주의에 빠지게 될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 안에서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예수님 안에서라는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라는 표현과 마찬가지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중추적인 신경, 이런 것들은 가장 기초적이고 기본적인 것, 그 근원이 되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머리하고 손이 붙어 있지 않지만 손이 머리의 생각을 따라가는 것처럼, 머리의 생각이 지시를 받는 것처럼 그런 일들을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교회 지도자의 역할은 바로 이런 거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의 말씀을 잘 듣고 깨닫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슴에 새겨서 모든 성도들에게 전달하고, 그리고 그 가운데 그 일들을 이루기 위해서 성도와 아름다운 관계, 유기적 관계를 형성해서, 예수님이 머리라면 우리는 이 손톱 아니면 이 팔, 이 역할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성도와 관계가 친밀하게 이렇게 형성되어야 된다. 제 마음은 여러분들을 향한 그 친밀함이 있어요. 그렇지만 행동은 그렇지 않아요. 왜 그런가 하면 요즘에는 자칫 잘못하면 이제 스캔들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날 수 있고 해서 아이들도 제가 머리를 한번 쓰다듬어 주는 것도 사실은 쉽지를 않아요. 그러나서 박 집사님은 제가 밥을 사달라고 이야기도 하고 막 이제 그렇게 하지만 다른 분들한테는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는 게 오해가 있을까봐 되게 힘들하죠. 이런 것 저런 것들을 생각하면 저는요 F예요. F. 낙제. 사실 이런 저런 이유들 때문에. 그런데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는 이유가 제가 있죠. 그게 뭔가 하면 저는 여러분들이요 어디서든지 자생할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바라요. 핵전쟁이 나서 목사가 사라지고 장로가 사라지고 모든 사람이 다 사라진다 하더라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사람, 어떤 극한 상황이라도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나아갈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거든요.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스스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지 않으면 절대 그렇게 될 수 없어요. 남이 시키는 것만 해가지고는 신앙의 깊은 세계, 하나님의 깊은 은혜 가운데 도달할 수가 없는 거죠. 내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해야, 그래야 기도해야, 그래야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나아가야 그 삶 가운데 기적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전 그걸 기대하거든요. 우리가 열악하고 우리가 힘이 들고 때로는 우리 속에 나태함이 몰려오고, 그렇지만 나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내가 선 이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만 신뢰합니다. 내가 지금 당장 내일 숨이 끊어진다 할지라도 나를 불러주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좀 됐으면 좋겠어요. 왜 그런가 하면 나쁜 지도자가 세상에 너무 많이 나왔어요. 너무 많아요. 그래서 자기가 스스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렇게 하지 않으면, 그렇게 잘못해서 따라가면 현혹되기 십상입니다. 분별하기가 그렇게 만만치 않아요. 기도하지 않고 성경 보지 않으면 뭐가 뭔지를 모른다고요. 뭐가 뭔지. 그래서 우리 교회는 다른 어떤 것보다 좀 외형적인 모델인 거죠. 어떻게 보면 건물 없는 교회. 아니, 건물이 모든 것이라고 신경 쓰고 거기에 모든 것을 올인하는, 그 잘못됐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칭찬할 만한 일은 아니거든요.
성도들이 힘들어하고 성도들이 죽어가고 있는 그때 그렇게 하는 거는 저는 좋을 때도 있지만 나쁜 영향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모습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내 배만 불리고 나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나누고 함께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를 고민하는 그런 모습들, 그리고 교회가 헌금을 어디에 어떻게 써야 되는지, 무엇이 중요한 것인지, 왜 그런 일들을 해야 되는지, 내가 예전에 습관을 따라서 이런 것들을 하고 있지 않는가, 이런 고민은 한 번쯤 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는, 작지만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살다 보면요, 예수님께서 온 만물을 다스리는 그 하나님의 뜻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풍성하게 드러나고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그게 교회거든. 그래서 이 교회의 이 영광스러움은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고 비교할 수 없는 겁니다. 근데 그러게 되기 위해서는 순종이 첫째입니다. 교회의 순종, 말씀 앞에 순종하는 그 교회의 순종, 저와 여러분들이 작지만 우리의 삶터 가운데서 순종하고 기도하고 살면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죠. 우리 개인의 삶 가운데서 나를 포기하고 나를 내려놓고 내가 하나님 일이 되어져서 죽으면, 그리고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일주일은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 위해서 한번 고민하고 노력하고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 이런 많은 고민들이 있어져서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